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그리고 9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은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난주 우리가 스토리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디나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오라비들과 또 그 가족들은 분노할 만했습니다. 분명히 분노하고 화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은 그 때문에 위계와 이 속임수와 피해 복수와 약탈이라고 하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이 잘 정착해 있고 아울러 형님 에서도 그 지역 여러 곳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막 돌아온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해도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야곱도 이런 상황이지만 이 일을 주도했던 야곱의 아들들도 매한가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칼부림을 하고 피해 복수와 약탈을 할 때에는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었지만 막상 이런 과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자신들도 길을 찾으라, 방향을 찾으라 한다면 그들도 어떤 답이 없는 상황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진퇴양난이 있죠. 소위 말해서 과유불급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유불급, 무슨 말입니까? 과하면 모자람보다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과할 것 같으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화날만 했고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자기들은 전략이라고 세운 것이 속임수와 위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범죄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지나치면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약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지나친 면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화날만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자식에게도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나무라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계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추스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31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낼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들도 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5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어로는 then, 그때에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과유불급이 되어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답을 찾지 몰라 where, what, how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있던 때입니다. 너희가 우리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들었도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장녀와 같이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라고 싸우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 말하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이 then,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 할 말이 넘칩니다. 지금 정말 레위와 이들을 시므온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이고 또 지금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여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이 옳았다 틀렸다 옳았다 틀렸다 그런 끊임없는 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지금 이럴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넘칠 때, 그때는 오히려 어떤 때냐? 우리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할 때도 아니요, 아들이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과 과유불급의 상황은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저는 먼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 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첫째로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싸움과 분쟁의 땅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세겜은 이제 자신들의 땅이 되었어요. 그죠? 남자들 뭐 다 죽여버렸고 아이들과 부녀자들 다 노예로 취했고, 그리고 그 땅에 시체가 즐비한 곳에 들어가서 약탈까지 다 했습니다.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복수도 하고 땅도 차지할 만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계와 살육과 약탈로 얻은 땅이라면 떠나라, 일어나서 떠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들 간에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고 싸움에 된다면 그 차지했던 세겜 땅을 일어나서 떠나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과 분쟁의 땅에서 우리는 과연 끝까지 싸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며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반목하고, 그리고 또한 그 부모와 형제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이 땅 끝까지 싸우는 일, 내 행동이 옳았다, 네 행동이 옳았다, 그 행동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아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에 대한 싸움이다 하며 끝까지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일어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그 세겜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아요.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싸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세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얻은 부, 세겜에서 얻은 땅,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 구조들로부터 이제는 일어나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한 다음 주님은 뭘 이야기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혼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역이민을 갈 때 길거리에서 노숙했던 그 베델로 가라고 주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 야곱에게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야곱이 순수한 믿음으로 소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던 그 어려움 속에 있던 그를 찾아오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와 형님을 속인 위계를 하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치듯 떠나 잠을 청하던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지참금도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한 채 혼자 형님 죽이려고 하는 그 눈치 피하여 겨우 장자권 가로채고 도망치듯 떠나 잠을 잤던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속하지 못하고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은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마치 죽음의 문이 열리고 고생문이 훤하게 열려있는 바로 그곳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릴 바로 그런 밤을 보내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상황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위계와 살해와 약탈로 떠나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나 그때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듯 죽음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 야곱의 모습이나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형님도 무섭고 아버지에게도 못 돌아가고 그 땅의 백성들을 피해서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그 당시 형님도 무섭고 아버지도 피해 도망가던 어디로 가서 나는 누구에게 속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그때 어린 시절의 야곱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은 생존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그 당시 생존을 두려워하며 그 먼 길을 떠나던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젊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모습의 야곱도 여전히 똑같이 만나고자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될성 푸른 떡잎이라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죄인된 인생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참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더 완숙하고 깊이 있는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니 초심을 잃어버린 채 부름받아 나선 그 마음 잃어버린 채 오히려 더 죄성과 죄의 속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떡볶이 사주면서 친구들 내 편 만들려던 초등학생 시절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저 떡볶이가 스테이크로 바뀌었을 뿐 내 편 만들려고 수쓰는 모습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델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의 야곱의 모습이나 인생의 험한 맛, 험악한 세월 다 살고 와서도 여전히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이 베델의 이 야곱의 모습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까? 아마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야곱은 그때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겉모습은 달라졌으나 여전히 내 안에는 어린 야곱의 속사람이, 내 속에 어린 야곱이 있구나 하는 거를 어쩌면 인생의 경륜을 경험한 야곱은 그제서야 깜짝 놀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했겠지요. 내가 봐도 징글맞을 야곱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숨겨진 죄를 들킨 것처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나와 여전히 함께하며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뭐 대단한 신앙의 결단처럼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베델의 시대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우리 자신도 프라파겐다를 만들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할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단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고백은요, 힘 팍팍 줘가며 우리가 목소리 높여가며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속임수와 위계로 복을 가로채어 도망가듯 집을 떠나며 어디서든지 속하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소리치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자리로 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그냥 뭐 이런 뒤에다가 뭐 걸고 현수막 걸고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막 목에 힘줘가며 기도하고 우리의 안에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자, 막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했던 믿음,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젊은 날 순수했던 믿음,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젊은 날부터 야곱은 대책 없었고 소망 없었고, 나이가 들어 인생의 연륜을 경험하고도 그는 여전히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자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죠.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내 모습, 여전히 위계를 부리고 속임수로 빼앗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모르고 이제 나는 어디에 속했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그때 잠 못 이루던 베델의 밤처럼 지금 여기까지 와서 또 나는 이런 모양입니다 하는 것을 직면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때 나를 사닥다리로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소망은 동일하신, 언제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강에서 이름 지어주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패턴이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그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셨나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님 에서와 아버지 이삭과 만나서 회개하고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나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막 살아도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야복강에서 그 못난 모습으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두려움 속에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이삭 그 에서 형님 에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그 못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져주시며 네가 이겼다 하며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며 이스라엘이라 해주셨어요. 그리고 디나의 성폭행 사건 이후에 그 엄청난 속임수와 살육과 약탈이 일어나고 난 다음 자신의 못난 모습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 불러 여상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 못나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너는 자꾸 싸우니? 복 받으려고 형님하고 이제 좀 그만 싸워라. 복 받으려고 또 가서 장인어른과 처남 동서지간에 또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좀 그만 싸워라. 여기 돌아와서도 또 약탈하느라 또 그 땅의 백성들과 싸우며 너도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사람 그만 싸워라. 너는 나와 씨름하여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 마음은 속도 깊습니다. 에서의 복, 큰아들 장자 복에 목을 메고 살아왔던 그에게 이제 좀 큰아들의 장자의 복 때문에, 에서의 복 때문에 목 메고 살지 마라. 너는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왜 그렇게 에서의 축복에 목 매달고 사니? 너는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평생 큰아들 복, 큰형님 복, 세상의 복에 목매어 살아가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는 이제 세상과 이기려고 하지 마라. 형님하고 이기려고 평생 형님 발목 잡고도 살지 마라. 너는 나와 씨름하여 이긴 자다. 이제 이스라엘의 복을 누려라. 에서의 복도, 큰아들의 복도, 큰형님의 복도 아니라 너는 너의 야곱의 축복, 이스라엘의 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놀랍게도 그 아담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창조의 복을 갱신시켜주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너에게서 왕의 가문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담의 축복을 바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복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세겜 땅에서 칼부림하고 살지 말고 형님 피해서 아버지 이삭 눈치 보며 피해 다니지 말고 나는 네 아버지 이삭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갈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추스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싸움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싸움은 형님, 그 싸움은 주변 사람들, 그 싸움은 끊임없이 벌어져서 나중엔 라헬과 레아도 자매간인데도 싸우고,
내 안에 놓은 아들들이 12도 다 내 새끼들인데 다 서로 싸우고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일을 이어왔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추스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야곱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위해 야곱이 달라졌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준비시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세겜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 약탈하면서 취득했던 부끄러운 물건들, 그게 바로 다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금기고리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그 온갖 우상들을 아로새겨 놓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세겜 땅에서 약탈하고 얻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묻어버리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야복강을 건너오면서도 한번 정리했는데 야복강을 건너와서 얼마 되었다고 벌써 또 신상이 그 가족들 안에 가득하고 귀고리도 다 우상으로 만든 것들을 달고 있는 걸까요? 세겜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약탈한 것들을 그들은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갖지 않은 채 자랑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다 꺼내서 묻어버리자. 우리가 이 세겜에서 얻었던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이제 묻어버리자.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 또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식물로 옷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다시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옷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새 옷 입은 백성으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로 바뀌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겠죠.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일, 베델에 올라가는 그 감격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야곱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겜의 약탈품을 귀에 걸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 빼버리고 묻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베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많이 느껴요. 자꾸 뭔가 된 것 같아요. 담임 목회, 이민교회 한 10년,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목회 10년 해보지 않고서 목회가 뭐다라는 걸 함부로 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민교회 우리가 10년, 11년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자꾸 뭔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이민 목회는 10년을 해봐야 목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목회가 말이지요 하고 이렇게 훈수를 두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참 못난 모습이죠. 맞아요. 우리는요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세겜에서 칼부림 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면 그때 알게 됩니다.
나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렇죠.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꿈을 꿨는데 제가 제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화끈거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꿈을 꿨어요. 한국교회 또 의전이 끝내주잖아요. 그렇게 그냥 뭐 입구들의 성도들이 막 도열해서 저를 맞아주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고 제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막 깨우는 거예요. 혼자 깨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앉을 수 있었는데 아내가 깨우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깨운 아내가 야속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나중에 아내에게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잠을 잘 못 자더니 별 쓸데없는 꿈을 다 꾼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이런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돼지꿈이 아니라 개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야곱은 그때 번쩍했을 겁니다. 어찌 일이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똑같을까?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탈취해서 도망가던 그때나 세겜 사람들 속이고 다 죽이고 약탈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있는 지금이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똑같은 수준일까? 그걸 발견했었을 때 오늘 창세기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우상을 버리게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한 모습 속에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고 창피한 줄 알고 회개의 자리에 섰는가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자신도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진실함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때나 그때 뭐 순수했다? 그때도 나는 야곱이었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도 여전히 야곱이었던 우리의 모습, 오늘 한번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 야곱이 아름다웠던 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직솔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했던 거 아닐까요 싶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겜의 우상들을 주렁주렁 걸고 아직도 내 안에 세겜의 옷을 덧입고 폼 잡고 싶어하는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 봅니다. 벗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다시 예수로 옷 입고 베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그런 선동적인 구호가 아니라 한없이 부끄럽고 작았던 우리의 모습을 또 여전히 이 모양이구나 하는 걸 직면하면서 그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인 것을 선포하며 오늘도 다시 베델로 나아가자 소리치지 않고 나지막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